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다루기 어려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강연처럼 들려주실 수도 있고 성경을 좀 여러 군데 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 8장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힘을 내서 오늘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을 가만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잘 섬기라는 거구나, 제사장을 잘 따르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설교의 결론을 목사를 잘 섬기십시오, 3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세요 여러분? 저희 설교가 대전 CBS에 이제 설교가 나가요. 제가 내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설교를 내보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제가 하긴 했거든요. 인천 같았으면 절대 반대. 근데 대전 CBS에 우리 교회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나가는데 대답을 이렇게 작게 하시거나 막 성경의 기초적인 문제를 냈는데 우리 그 다 편집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사장 목사에게 잘 섬겨라, 3대의 축복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예,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 여기 딱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설교가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런 류의 설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종에게 잘하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전은율 목사님이 한번 예전에 설교해갖고 빵을 얻어먹었다가 지옥에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설교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류의 말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왜 제사장이라는 것을 봐야 하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을 흘려보내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 아주 작아요. 그리고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엄청나게 큰 문이라 할지라도 이 키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 것처럼 거룩의 문을 열방 가운데 흘리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키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늘 복음을 전하는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바울은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주로 택했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복음을 설교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회심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더니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잘 모여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늘 했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벽에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고 또 복음의 키가 되는 역사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교회를 만들지 않았다면,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한 성도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통로가 되어지자 많은 역사들이 빌립보 지역에 일어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한 사람의 통로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문준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은요 소방 맞은 여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무시를 해도 저항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다른 여인과 살고 있음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못했고 그냥 버려진 여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중경이라는 여성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소방 맞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감격이 되었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이제 신학생이 됐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1890년대에서 1950년도 사이에 여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시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전도사님께서는 신안에 있는 도서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머리채가 붙잡혀 나오기도 하고 매듭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간절한 여자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중동리 교회, 진리교회, 대초리 교회 등등의 교회가 없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나 달 정도로,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이 5켤레씩만 달아도 그 사람은 엄청나게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무신이 9켤레가 달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1950년에 내가 되었을 때 공산당이 이 신안 지역에 있는 도서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중도 지역이란 자신이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무태서 중도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당신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많은 이야기들 들었지만 내 성도들이 죽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대신 생명을 내어주고 내 성도들을 살려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중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붙잡혔어요. 거기서 마지막에 공산당들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나. 너는 반드시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칼로 목을 치고 총으로 난사하여 이 전도사님을 죽였다고 해요. 저는 이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공산당이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너는 많은 새끼를 깐 씨암탉이다. 생명을 많이 잉태한 암탉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만약에 회심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 신안 지역의 도서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이 지역은요, 평균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분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대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생명을 잉태한 씨암탉과 같은 한 전도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을 때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 작은 키들이, 그 별 볼 일 없는 키들이 구원의 문과 복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만 사랑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 삼아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이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어떤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쓰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꿈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완전히 와장창 깨어지게 됩니다. 언제 깨어지게 되었나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이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깨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의 담이 생겼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생겨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할 때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제사예요, 제사. 레위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그 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와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바로 제사장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잘 봐야 합니다. 제사장의 거룩이 이스라엘의 거룩으로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제사장의 거룩이 이스라엘의 은혜로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작을 만들지니.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었던 그 재료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뭘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료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위한 옷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랑 이게 정확하게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막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과 비견되고 동등한 거룩, 중요한 거룩이 있는데 누구의 거룩일까요? 바로 제사장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거룩은 곧 하나님의 거룩이고, 이 제사장의 거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이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레위기 9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누구부터 속죄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의 죄부터 속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지성소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거룩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 전파되고,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거룩이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목사들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자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지난주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합 수술을 받았고 기도해 주는데 기도의 제목 내용이 이래요. 30분에 한 번씩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본대요. 그때 피가 나오면 산 거래요. 피가 나오지 않으면 괴사가 돼서 이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연결이 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살아나요. 잘려있던 것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회복되어져요. 연결되어 있으면 피도 나고 생명도 나오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요, 여러분.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면요, 괴사되어 죽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막혀져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 이상 흘러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썩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복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썩어서 끝나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물러 썩어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머물러 끝나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과 더 특별한 축복과 더 귀한 축복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시죠? 이거 편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 특별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온 열방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 그 이기적이고 그 자기만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만 복이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를 내가 복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줄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복을 줄 것입니까?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온 열방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온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 8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거룩을 흘려보내는 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머물러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머물러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악한 자에게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욕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 세상의 원리들에 대해 우리는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깨달은 것이 뭘까요?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소외되어 있고 그들이 외롭고 그들이 고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 백성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백성의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누구의 죄가 나올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죄가 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제사장의 죄는요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 것이래요. 여러분, 그 죄가 뭐 큰가요?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의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악한 것들의 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야 사는 백성들이 살지 못한 거예요. 그 빛을 누려야 하는 백성들이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온 열방에 흘려보내야 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만 잘 사는 거, 단순히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단순히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하죠. 우리를 통해 거룩이 흘러 넘쳐야죠. 확장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 넘칩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성경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확장의 역사예요. 확장의 역사.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은혜들이 전파되어졌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거룩이 없어요. 흘려보낼 것이 없어요. 흘려보낼 논리들과 정의로운 말들과 공허한 외침을 있는데 정작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흘려보내줘야 될 은혜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혀져 있는 걸요.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걸요.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제사장들이거든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 배웠던 대로 회식에 가면 술 안 먹는데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술 따라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 권사님들이래요. 야, 나도 교회 권사야, 괜찮아, 먹어. 웃으면서 술 따라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 집사님들이래요. 나 성가대원이야, 나 안내 봉사해. 제가 아직 장로님까지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권사님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고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진 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용서받은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금송아지를 섬길 때였습니다. 금송아지를 가장 앞에서 섬겼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름 벌써 편집입니다. 오늘 편집점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서. 아론이에요, 아론. 여러분,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아론이 거기다 대고 절하고 예배하고 한 거 아닙니까? 아론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아론은 그냥 거기서 삭제예요, 삭제. 청문회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 죄를 졌으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저는 제사장 못할 것 같은데 이쯤 하고 마무리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냥 임명시켜 버리세요. 이게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어디다 임명시켜 버리냐면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야 하는, 도움을 줘야 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아론이 제사장으로 쓰임 받아야 했는가?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 생각이 좀 더 나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마음도 들고 역겨워하는 마음도 들고 좀 깔보는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론은요,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자기가 더 큰 죄를 사함 받았거든요. 우리 이광진 전사님의 둘째 아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퇴원한 것 같아요. 자가 호흡이 조금 안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몸무게도 많이 부족했는데 아무튼 약을 사다가 먹이고, 우리 이광진 전사님 정말 우리 최민실 사모님 걱정해갖고 참 고생해갖고 아이가 이제 어쨌든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는데, 이 아이가 제가 병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눈에 문제가 생겨요. 눈에.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 중에 4단계가 심각한 건데 1단계 수준의 어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 눈을 저희 아이가 그 치료했던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받든지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알잖아요, 그죠?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절망감, 병원에 갔을 때 그 힘듦,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그 두려운 마음들, 애가 눈이 머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저는 알잖아요. 그게 1단계밖에 안 됐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4단계도 아니고만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저는요, 이게 1단계든 4단계든 그게 엄청나게 큰 아픔으로 다가와요. 왜냐면 아니까. 조금은 아니까. 여러분, 아론이요, 죄의 무거운 짐을 갖고 오는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저놈 죄인들, 아니 저렇게 악한 놈들 어떻게 저런 죄를 졌어 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놀라운 것은요, 그를 제사장 삼아 놓으셨어요. 저는 그 마음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뭔가 아름답고 강한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방송 설교니까 좀 순화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분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마음이 기억나시나요? 그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제사장은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죄인들과 함께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저들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저들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정죄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함께 우러워 줄 수 있는 그 태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선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제사장 아니에요. 저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니까, 죄에 대해 애통하고 아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번 말씀하실까요? 또 편집됐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3번이요? 잘못 들어, 7번 말씀하셨어요. 7번 말씀하시면 7번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자, 이 7번의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있었던 본문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막을 질 때, 성막을 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을 7번 쪼개어 말씀하세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번을 쪼개어 말씀하시고 7번의 순종이 있는 다음에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막 말씀하시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막 의지만 있는 자리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있는 곳,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임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7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7번 거기에 복종해요. 7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과 대비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편의주의. 신앙의 편의주의가 여러분 성경을 막 안 찾아봐도 돼요. 한 장만 넘게 나옵니다.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이분들의 운명은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과격해요,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어깁니다. 왜 어겼을까요? 왜 다른 불을 썼을까요? 제 짧은 지식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대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귀차니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제사장 제단에 있는 불까지 가서 굳이 이 불을 붙여보셨어요, 여러분? 잘 안 붙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활활 타오르는 숯을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붙으니까 그냥 센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넣으면 얼마나 주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까요, 그죠? 근데 주님은 꼭 말씀하신 그 불을 가져다가 넣으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저 충청도가 고향이니까 똑같아요. 아니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죠 뭐. 그냥 이거 가다가 쓰면 되는데 꼭 그 불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해지고 싶고 우리의 욕망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제사장의 태도예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편의주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예배를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게 하는 교회, 죄와 싸우게 하는 설교, 하나님께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 교회, 신앙, 믿음,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생략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감내하고, 아니 모든 과정을 이겨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은 어디 갔나요? 결단은 어디 갔나요? 믿음의 싸움은 어디 갔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 바치기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신앙의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불,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좀 불편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좀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음란이 올라오면 그게 좀 불편해져야 돼요. 그것이 또래는 아파야 돼요.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과 맞닥뜨려질 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아무런 결단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던 모든 습관들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 우리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은혜 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방복남 목사님입니다. 방복남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지 1년째 되는 날이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방복남 목사님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요, 유튜브 조회수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 기껏해야 막 1000건 이렇거든요. 여러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1000건 이런데 이분은 10,000건 막 20,000건 가까이 돼요. 거기다가 집회가 오는데 네덜란드, 독일, 미국, 저는 맨날 아프리카, 인도 이런 쪽이잖아요. 아니 같은 재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그쪽 가시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집회를 못 다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재미났더라고요. 이분이 비행 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불러주면 얼른 갈 텐데, 이게 참 주님이 아이러니하시게도 비행기를 못 타는 그 목사님을 자꾸 해외로 부르셔갖고 유명해졌어요. 교회도 커졌고요. 교회 아래 또 누군가가 노래방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당구장인가가 들어온다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 제목을 얘기했대요. 아니 저 아래 당구장이 들어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같은 교인도 아닌데 다른 교인이 그 건물 계약해 줬대요. 그냥 이런 은혜스러운 간증은 우리 교회에서 주로 안 일어나고 꼭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저 안 부러워요, 여러분. 계약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 방복남 목사님 너무 부러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마가의 다락방의 첫 번째 삼거리에서 늘 주차를 하시거든요. 보신 분 아시죠? 어느 때는 너무 처량해 보여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째려보는 그 아줌마들한테 연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기도원에 10년 동안 마음에 실족함이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닌 성도가 끌려져 올라온 거예요. 여기 오늘 끌려 예배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누군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태도가 달라요, 벌써. 빨리 끝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 제가 눈은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배 별로 안 드려요. 그렇게 끌려오는데 그래 오늘도 예배 대충 드리고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이 방복남 목사님이 차량을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근데 이 10년 동안 목사에게 실족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 그 방복남 목사님이 주차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요 울컥울컥 하더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목사는 모르겠지만 저 목사님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목사님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여기는 좀 안전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제일 센 데인데요,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회개가 터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방복남 목사님께 그 간증을 얘기해 주셨고, 그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한 철학적 지식들을 열거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신호로 차량 가라고 안내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가 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말 잘하는 목사 말고 저 신실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그 길로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물론 더 귀하시지만 그 간증을 듣는데 그게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대단히 훌륭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그 은혜가 흘러넘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온 열방에 주님의 은혜가 전파될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가릴 수 없어도 빛이 나는 거예요. 손만 흔들어도 그 실족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 이 은혜가 너무 사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후렴 가사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네,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온 열방이, 아니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메마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마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의 은혜, 넘쳐나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하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은혜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 있는데, 하나님, 내가 복종치 아니하고 내가 맛보지 아니하고 흘러가길 원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내거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미련한 죄인이
하나님이 두서없이 말씀 전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다른 분을 드리며 신앙의 편의주의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신앙으로, 싸우지 않는 신앙으로, 마음껏 살아가는 신앙으로, 입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구원의 감격이 흘러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배우자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